오늘 말씀은 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욕심이 불행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코브라 효과라는 그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시버트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코브라가 참 많았대요. 사람들이 자꾸 물리니까 영국에서 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오긴 하는데 점점 더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집집마다 코브라를 막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코브라를 키워서 자꾸 상금을 받기 위해서 키워가지고 갖다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금을 못 주겠다 했더니 기분 나빠서 코브라를 막 풀어놨대요. 그래서 인도에 그렇게 코브라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코브라 효과라는 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도 역효과가 나는 현상인데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지기도 하는데 교회와 저희 믿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저희 그 속장 인도자들과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 카페를 빌려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고 은혜롭게 집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요.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야, 이게 참 저희 믿음의 공동체고 너무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인데도 이거 먹는 거 여기 욕심 하나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더라고요.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지막 그 코스가요. 그 양화진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막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애들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음료수 하나 먹고 가자 하고 큰 마트에 들렸는데 한 아이가 쭈뼛쭈뼛 저 찾아오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얼마까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얼마 하겠냐? 2,000원 정도. 야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했더니 아이들이 그 음료수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뭘 많이 가져와요. 알고 봤더니 그 2,000원을 채운다고. 야, 조금 전까지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2,000원 채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 CBS도 그렇겠죠. 기독교 방송을 하고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지만 결국 저희들이 큰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 작은 욕심에 의해서 쉽게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의 결과 세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4장 1절, 2절, 3절에 하나씩 이야기해 줍니다. 욕심의 무서운 결과 첫 번째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그 역사의 교훈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2340주 동안에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3주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3주만이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미얀마 군부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합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너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욕심은 다툼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내 마음대로 다 돼야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꼭 다 이루어져야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는 늘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저기 일산 쪽에서 담임 목사 청빙권으로 100명인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원리였죠.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안색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한 해 집안의 형제 간 유산 상속 다툼 때문에 소송이 4만 6천 건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유산 상속이 뭔지요. 그거 조금 더 받겠다고 소송을 벌리는 일들이 한 해에도 4만 6천 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주위에 자꾸 다툼이 있는 분들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욕심이 많아? 그러면 꼭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두 번째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는 욕심은 결국 얻지를 못한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욕심을 내면 더 많이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의 그 원래 뜻은 결국은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전을 줍는 소년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 소년이 길거리를 갔다가 동전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야, 동전을 주었다. 그때부터 소년이 길거리에 가면 어디를 쳐다봐요? 땅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계속 동전을 줍는 거예요. 가끔 동전도 발견하고요, 다른 것도 발견하고, 이 평생 모아보니까 한 몇십만 원 되는 그 금액을 모았대요. 참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평생을 땅만 보고 사느라고 단풍도 한 번 못 보고 봄에 벚꽃도 못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얻느라고 뭔가를 이루느라고 열심히 달리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욕심으로 뭔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 남자들이 막 가정을 행복하게 하느라고 돈 번다고 그러면서 아내한테는 짜증을 다 부리고 아이들도 모른 채 했다가 나중에 다 크면 아이들이 이제 나랑 안 놀아준다고. 진작 놀아야죠. 근데 막 내가 돈 버느라고 또 가정을 지키느라고 했지만 중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 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참사도 보니까 포스트잇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그때 너 여행 가기 전에 같이 화해 못한 거 후회된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루어 사는 인생이, 더 성취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고 그래도 결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방송에서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욕심의 결과는 기도 응답을 막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을 막는다는 것은 적게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그 뜻이기도 하지만 또 크게는 내 모든 선한 기도 제목일지라 하더라도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방향성이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 사람의 죄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돈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게요.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돈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아니, 권력에 뭐가 문제가 있겠냐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되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 권력으로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성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요,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밀어주고 도와줄 수 없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의 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의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 올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욕심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예배로 시작했듯이 예배로 마쳐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시작하고 나서 육체의 일로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좀 고민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는 마음. 여기까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부임한 지 1년 됐는데요. 저희 교회 오니까 저희 장로님들이 목사님 빨리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고 빨리 변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오늘날 자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이석증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혹시 걸려보신 적 있나요?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변기를 부여잡고 막 눈물을 흘리며 토하고 있는 그때 새벽기도가 옆에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님께는 오늘 새벽기도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는 소리가 사택에서 다 들립니다. 막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잔인하시죠. 그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묻는 것 같아요. 야, 올해 새해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토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제 마음에 분뜩 드는 마음이 어떤 기도 제목을 올렸겠습니까? 하나님, 어지럽지만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였어요. 진짜 너무 어지러우니까, 어지럽지만 않으면 진짜 내가 평생에 감사하며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 갔다 와서 괜찮아졌는데요, 진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뭔가 부대끼는 일이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지럽지만 않으면. 그래서 올해 제가 참 감사가 넘칩니다. 왜 넘치는지 아십니까? 어지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뭔가 나의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습니다. 항상 이루고 뭔가 성취하는 인생 같아도 늘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그 감사의 선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면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입사원들도 직장을 처음 입사하면 감사할 것 같지만 이제 곧 불평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선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여러 번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옷이 여러 번이면 안 입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럼 누구 나눠주든지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살을 빼서 다시 입겠다는 그 마음이. 저희 집에 비누가 많거든요. 비누 잘 안 써요. 그럼 나눠주면 되는데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이 이 비누를 잡고 있는 거죠. 저희 냉장고에 열어봤더니 냉동실에 떡이 그렇게 많아요. 언젠가는 다시 쪄먹겠다는 그 욕심이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여기까지 자족하는 은혜,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사랑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많은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뒤처질까봐, 내가 없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사랑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뒤처질 것 같은, 내가 잃어버릴 것 같은, 무시당할 것 같은, 부족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충남 예산에 가면 의 좋은 형제 마을이 있어요. 어느 날 쌀 농사를 지은 형제가 서로 반 딱 나눠서 이제 농사 지은 벼를 나눴는데요. 어느 날 형님이 자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막 결혼했는데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형님이 쌀 한 가마니를 싣고 동생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동생이 자다 보니까 형님은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나랑 반 나누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형님한테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형님이 돌아보니까 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내가 새벽에 잠결에 꿈이었나? 이게 또 갖다 줍니다. 근데 동생이 보니까 또
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대로 있지? 또 갖다 줘요. 서로 갖다 주다 보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동생은 누구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형님을 생각해 주고, 형님은 누구를 생각해 주는 겁니까? 동생을 생각해 주고. 욕심을 이기는 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지금의 직원들은 신입사원들을 좀 배려해 주고, 신입사원들은 더 열심히 해주고, 이러면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되는데, 내 욕심만 채우다 보면 지옥과 같은 회사 생활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 CBS 기독교 방송, 그러면 직원들의 생활도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욕심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서로를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민합니다.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부자가 있었대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꽉 채웠는데 또 농사를 지었더니 또 잘 됐대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지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이룬 인생인 것처럼 즐거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에 있듯 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마감을 져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회사 생활과 모든 일생이 점점 누구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이제 올해는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통계에 보니까 2023년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만 대한민국에 12,770명입니다. 하루에 38명꼴로 자살했어요.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심혈관 이상으로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하루에 8명꼴이에요. 교통사고로 매일마다 7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과로사로 한 해에 1,300명에 이르는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고요. 이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젊다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준비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깨끗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준비하며 산다면 그러면 참 저희 인생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함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 땅의 소풍이 즐거웠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욕심과 뭔가 내 삶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자족함으로 사랑함으로 준비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바르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한 해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기독교 방송 CBS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 인생을 붙들게 도와주시어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